불화를 겪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엄마, 아빠, 딸, 아들 4사람입니다. 이 가정이 불화를 겪으면서 가정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하면 그 힘듦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화합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등산을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서 밑에를 내돌아보니까 정말 가족이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는 그 과정에 하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 정상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천길 낭떠러지와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돌풍이 불면서 이 가족이 그 산 정상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왜 아무도 안 다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는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새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왜 안 다쳤을까요? 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콩가루 집안에 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매우 사이가 나쁘고 화합되지 않는 가정을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며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영적 가족된 우리는 영적 콩가루 집안은 아닌가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은요, 과거에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 개인만 이런 욕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집안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여러분, 소위 영화 친구에서 학생의 볼을 잡고 볼을 잡아당기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기억들 있을 겁니다.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는 것, 너 어디 사느냐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묻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안과 나의 고향과 나의 출신, 학교, 성분에 따라서 그 모두를 싸잡아서 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 같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나 개인만 욕먹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 6월에 2004년도에 있었던 밀양 중학교 중학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20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낸다는 것. 여러분, 그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잘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도 피의자도 아닌 밀양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혼할 시점이 된 남자와 여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부부인데요. 신부의 집안에서 이 신랑과 파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예비 신랑이 밀양 출신이고 또 밀양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탈은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집안이나 또 혈연 관계에 있는 집안이나 또 여러분들이 살던 고향이나 출신 학교까지 들먹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집안의 망신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며 가문의 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서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죽어도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인간에게 미쳐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죄가 미쳐졌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인간만이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점점 넓혀져서 땅 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죄는 인간이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힌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 사건을 향해서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더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농작물을 먹고 과실들을 먹음에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휘지기로 보내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더 나가서 50년에 한 번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희년은 과연 지켰을까요? 이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 쉬어야 했지만 땅이 쉬지 않고 인간이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만 저주받고 더럽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다는 겁니다. 본문인 36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기도 했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방인의 말로써 더러워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에스겔 3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하면서 행위로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행위로 더럽혔다는 겁니까? 내용을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봤던 말씀들, 이 두 가지,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에 대해서 대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철저히 경제적입니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왕들, 그 왕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잠깐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문제, 자녀들이라면 공부를 통해서 좋은 학교 가는 문제, 결혼을 위한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탈하는 경우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가운데서 피를 땅에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로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더럽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그 피가 땅에 쏟아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부분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권력자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한쪽에서 치우쳐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피가 땅에 쏟겨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데에는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음이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제가 몇 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 앞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산이었던 감난산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놓이고 산당들이 놓이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우상들이 자리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죄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이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 사모하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럽혀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땅도 더럽혀졌고 인간도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한 마음의 구석에서 죄를 짓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금전적 유혹일 수도 있고, 명예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인기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각양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저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도 더러운 자입니다. 저도 추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애가 강하신 분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 이름을 아꼈기 때문일까요?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21절에서 말씀하셨다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이 만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만큼 끌어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성격과 기질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끼심에 있으며 또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일탈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함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아끼심 가운데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로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옆에 있는 축복과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외의 것에 참 많은 관심과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망가지고 더러워진 가운데서 자신을 아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이 백성을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통해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또 소망의 부분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망가진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씻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놀고 되돌아오면은 집에 오면 여러분이라면은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방 안으로 들이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아이를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은 이후에 집 안으로 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이 훼손되고 망가진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결케 되는 역사에서는 씻으시는 겁니다. 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음식을 집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결은 언제 되었을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씻는 행위입니다. 씻음의 행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신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씻음의 행위를 통해서 정결케 됨으로 인해 거룩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일상이 죄에서 돌이킴 가운데 깨끗하게 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씻음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씻음 속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깨끗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씻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깨끗한 것 아닙니다. 씻고 닦아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여러분들 피부에 바디로션 같은 것을 또 바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결의 방법은 몸을 씻음 가운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얻었다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거룩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욱 나가는 은혜가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씻음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는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같은 경우가 우리를 완전히 씻음의 한 표현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죄의 고백,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며 나가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결케 하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회개 또는 세례를 통해서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말씀하셨다면 정결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결케 될 때
본문인 26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문 26절에서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은 마음의 부분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딱딱한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아마 굳은이라고 하는 거에 숫자 1이 되어 있을 것이고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자면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은 딱딱한 거의 대명사입니다. 딱딱한 돌은 어떻습니까? 그 돌을 깨트려야지만 됩니다. 깨트려야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고기도 딱딱합니다. 왜요? 냉동실에 얼려버리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냥 냉장 상태입니다. 고기를 만지면 말랑말랑 하겠죠. 냉장 상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분들,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도 손가락을 찔러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바늘같이 뾰족한 걸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마음의 사람들,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신다? 말랑말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은요, 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엔 바로 이 굳은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마음에 더해진 부분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을 주심 가운데 본문이 2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저는 돈가스, 카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츠집에 가면은 겉 바삭, 속 촉촉, 겉바속촉이라고 하거든요. 겉바속촉. 여러분, 겉은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촉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은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보면요, 무서워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해요. 왜요? 항상 무표정, 딱딱함.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본문인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얼굴의 외면은 딱딱하게 인상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꾸밉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의 모습은 바로 숨은 사람, 속사람의 모습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 가운데서 이제는 이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죽게 되돌아올 때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의 역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가 온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